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3주 전에는 주말에 8만 2천 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주 전에는 11만 명, 지난주 주말에는 약 12만 명 정도로 확진자 수가 늘었습니다. 최근 들어 조금 증가 속도가 꺾였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거리두기 그리고 격리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만 명대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주택시장 이야기입니다. 전국 집값 14주째 하락 중이고요. 서울시장도 11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기존 주택을 1억을 내려도 안 팔려서 새 집으로 이사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포리지아 원전에 대한 정체를 모르는 공격이 일어나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은 서로 상대방이 공격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이야기입니다. 고금리에 부채 경고등까지 켜지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도 금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빚을 줄이려고 채무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겠죠. 지난주 미국 시간으로 9일날 마이크론 실적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지난주에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6월 달에 9.1%에서 8.5%로 약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제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를 사람들이 하면서 그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 10일날 2.3%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2.89% 올랐습니다. 세계 3대 사모펀드 중에 하나인 칼라일, 창업자이자 회장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인 회장이 5일날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지금 1년 전보다 더 큰 기회가 왔으니까 증시 시장에 머무르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 6월 달까지 24% 하락했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초 대비로 11%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한 절반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상승장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일시로 하락장에서 잠깐 반등한 것이다, 베어마켓 랠리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측 양쪽 의견이 지금 존재합니다. 물론 베어마켓 랠리일 뿐이라고 하는 주장이 좀 더 많습니다. 과연 상승장인지 아니면 일시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할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지난주에 2.99%, 약 3%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S&P 11% 하락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난주에 2.7%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약 18%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유로스톡스 50 지난주에 1% 정도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약 13%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해 종합 주가 지수 지난주에 1.8%, 약 2% 정도 상승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약 1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에 약 2% 정도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연초 대비로 보면 현재 15%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 약 7% 정도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하지만 연초 대비로 보면 아직도 거의 5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6개월 차트입니다. 최근 조금 오르고 있죠. 그래서 2.8%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6개월 차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상에 2년물은 정고점이 3.4%인데 지금 3.2%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 가격 주간 차트입니다. 최근 다시 상승 중이죠. 온수당 1810불대 수준에 와 있습니다. 텍사스 원유 가격은 90불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배럴당 92불 수준에 와 있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지금 조금 떨어져서 105포인트 수준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시장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S&P 500
주식 중에서 실적이 87% 공개되었는데 이 중에 75%가 예상입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8일과 9일에 각각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3분기 실적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기술주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10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한 8.7이었는데 8.5로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6월달 인플레이율은 9.1%였죠. 9.1%에서 8.5%로 떨어졌으니까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날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 다음 날 11일 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0.5%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금요일 12일 날 7월 미국의 수입 물가가 전달 대비 1.4% 하락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12월 이후 첫 하락으로 전환된 수치였습니다. 이것도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그리고 같은 날 12일 미시간대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2%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이것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9%에서 3%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사실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여전히 7월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8.5%나 되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안 좋은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좋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지난주에도 시장은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20% 이상 빠졌다가 그 중에 반 이상을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 상승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잠시 상승한 것이고 이제는 다시 하락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임박한 종말론을 믿는 신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곧 종말이 올 줄로 생각하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생계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자신도 일하고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도 좋지 않죠. 미국과 중국은 노골적으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요. 이럴 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바울의 조언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더욱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충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바울이 주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